말씀 읽기는 하고 계신가요? 오늘 주시는 말씀 에스라서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예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읽기표대로 성경을 읽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 본문은 에스라서 6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나는 이제 여태까지 하나도 안 읽었어. 이제는 끝이야. 내년에 읽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생각 잘못하실 겁니다. 이거 어떻게 잘 읽냐면 뒤에 들어올 때 보면 성경 읽기표가 그 필경대 안에 많이 있어요. 그걸 가져가시다가 오늘부터 5월 5일부터 에스라서 6장부터 8장까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냅두세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겁니다. 오늘부터 읽어보세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나면은 그냥 한 장 더 읽어야 돼. 한 장 더. 그러다 보면 하루치 읽어야지. 그러면은 맞아, 다 읽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서까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이에요. 우리 이 말씀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네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나라가 망하는 직전에 바람 앞에 등불처럼 나라가 멸망의 직전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에 비춰주셨는데 때가 차면 그때가 얼만큼 되는지 아세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돌아오게 합니다. 이렇게 저들은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려고 이 말씀 주신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미련해가지고요 그냥 이 말씀을 이루고 말아요. 너무나도 아쉽게도 왕서부터 조금 머리에 먹물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이상할까요? 조금 행색게 난다는 사람들은 다 굴비역듯이 끌려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수천리 길을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들은 포로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어집니다. 소망이. 왜냐하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예요. 그 중동 지방의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때가 딱 되자마자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냥 망가져버립니다. 무너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나라가 그냥 확 망해버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이나 중국이 망하는 거예요. 그냥 망해버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중국. 여러분, 세계의 모든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혹하시면 아무리 지금 최강의 나라라고 해도 끝입니다. 바벨론이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해버렸어. 우리가 보았던 말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이 놀라운 말씀 하나 있어요. 역대하가 끝나는 말씀이 어디냐면 역대하 8장 22절부터 23절에 이게 역대하 끝부분이에요. 역사의 끝. 그리고 역대하가 끝난 다음에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에스라서가 나와요. 에스라서. 그런데 놀라운 말씀인데 역대하 끝에 있는 말씀 8장 22절 23절하고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보신 분은 알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아니 거의 자구도 같습니다. 우리가 번역상의 문제지 사실 똑같은 말씀. 그 말씀 볼게요. 1절부터 2절 이어 같이 볼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되 그가 온 나라에 공고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는 여러분들 역사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주전 500년대에 중동 지방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일을 이뤄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일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왕으로 이 역사를 이룬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즉위하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람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 믿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심령을 감동시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땅에 포로로 와 있는 유대 백성들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뭐 하라고요? 무너진 성전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군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이 시대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라냐? 성경 10편에 보면 저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들이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들 생각에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망할 수 없는 나라예요. 지금 여러분 중국이 망할 수 있을까요? 지금 미국이 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망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저 나라가 망해? 세계 최강인데 그런 정도의 그런 정도. 그런데 그 나라가 그냥 한 번에 빡 끝나버렸어요. 그냥 망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저들은 자신들이 전혀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왕의 입을 통해서 돌아가서 무엇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었던 말씀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사와 고레스를 통해서 그 강력한 나라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요. 정말로 바사와 고레스가 즉위하자마자 뭐 했다고요? 그 백성들 그때가 주 539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꿈꾸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이제 70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말씀 1장 3절 에스라서 1장 3절 같이 볼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누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앞날 속에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지금 암담합니까? 지금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주시려고 해요, 여러분. 기대에 되어지는 일들, 환경과 정황, 상황,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역사의 주인은, 오늘도 삶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70년 만에 그 백성들은 드디어 아버지의 고향, 할아버지의 고향,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자신의 고향 땅을 향해서 돌아옵니다. 그때 1차로 돌아오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49,857명입니다. 이들에게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이 뭐예요? 고레스 왕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전을
라고 하죠. 성전을 세워라. 성전을 세워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보이는 성전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들은 장장 석 달 걸리는 그 길을 5만 명의 백성들이, 여기 5만 명은 남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남자 20세부터 50세까지 남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보통 이제 이 숫자에 대해서 3배 정도를 더합니다. 그러니까 15만 명이 장장 3개월 이상 되는 여정길을 걸어서 드디어 고향 땅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저들이 멀리 바라보는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요. 그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망가졌단 말입니다. 그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미лек동들을 오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라서는 10장까지 되어져 있어요. 1차 귀환한 백성들의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로 귀환하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80년 만에, 1차 귀환 후 80년 만에 1773명이 돌아오는데 이들에게 소명이 있어요. 이들의 소명은 뭐냐면 말씀으로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하고 재건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1차로 돌아온 사람은 거의 5만 명이에요. 근데 2차로 돌아온 사람은 20분의 1밖에 안 돼요. 1773명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수산궁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페르시아의 수도에 이미 정착한 지가 몇 년 지났냐면 150년이 지나고 있어요. 2차로 돌아올 때는 150년. 그러니까 이제는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 예루살렘 이야기, 옛날 이야기고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죠? 150년이 지났다니까요.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관, 그리고 재산도 많이 모으고 자녀들도 굉장한 자리에 있을 뿐만 자신들도 특별한 자리에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어요. 집도 장만하고 땅도 장만하고 그 다음에 공중에 가가지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돌아가라 너희의 땅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미 자신들은 알지도 못해. 150년 전의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0년 전의 이야기라니까 2차로 돌아올 때는요. 그러니까 1773년이 왜 조금밖에 돌아오지 않았냐? 이분들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동안 그곳에서 서러움 받으면서 모았던 그 재산, 자신의 집이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너무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면요, 그거 다 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81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너들에게 이제 특별한 소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너무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부르면요, 여러분이 그 모아놓은 것 한 개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거 땅 막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막 애지중지하는 그 땅도요, 죄송합니다. 요즘에는요 한 평도 못 가져가더래요. 한 평이 뭐야? 한 평이 뭐야? 요즘엔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저쪽 동네 가면은 삽으로 딱 하고서 딱 쳐들어고 딱 그러니까 끝이야.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삽으로 두 삽 푸니까 끝이라니까. 말 깊게도 안 왔대. 깊게도 두 삽 딱 푸고서 싹 쏟고서 딱 덮으니까 그
한 평도 아니야. 한 평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오라고 하면은 그 한 개도 내 것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자리 잡았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갑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박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000년도 안 되는 2차 귀환하는 사람들의 여정은 사실 1차 귀환과 전혀 다릅니다. 1차 귀환자들은 사실 고향이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렇지만 2차로 귀환하는 이 사람들은 사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서로 당하면서 포로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최정상에 섰던 그 모든 것, 자신들이 그동안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따라 가야 하는 그들의 발걸음. 정말 보통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나가는 길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명이 있습니다. 어떤 소명이에요? 지금 1차로 돌아온 그들이 성전을 회복해서 세웠지만 다시 무너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2차, 3차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이 일에 정말 당시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왔던 박사 에스라가 순종하며 이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돌아오면서 아와 강가에 수산군이 내려다보는 아와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8장 21절부터 23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치도 섰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격리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이제 2차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의 그 땅에 돌아 아버지의 고향이죠. 아버지의 고향. 어쩌면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고향. 한 번도 보지 못한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들이 쌓아둔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가시는 금식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돌아가야 될 길은요 1500km의 장장 사막길입니다. 자동차 타고 가는 거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아닙니다. 걸어서 가야 됩니다. 걸어서 가는 그 과정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장장 3개월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3개월 먹을 거 다 짊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물품을 다 지고 돌아서야 되는 그들. 그런데 에스라가 고백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스라는 당시에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다양한 부분을 요청하시는 왜냐하면 왕이 가라고 한 거거든요. 구레스 왕 이후 페르시아는 지금 세 번째 임금이 등장해 있습니다. 다리오 왕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세 번째 임금으로 왕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에 지금 어지러움이 발생했어요. 다리오 왕 때에서부터 그 북이스라엘 족속들이 우리도 성전 돕는 일에 없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돌아온 사람들은 그 요청을 정신이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면서부터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면서부터 그들은 자신의 정통성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망한 상태에서
될 대로 되라고 하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순수한 혈통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눕겠다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부분은 그대로 입증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축을 하는 사람들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은 저들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는데 여기에 오해를 해가지고 이들은 단합을 해가지고 성전 재건하는 일에 끊임없이 회방을 하게 됩니다. 공문을 올리고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온갖 협작, 모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문이 하나가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전달되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 공문을 받고 이게 웬일인가 라고 조사를 하는 가운데서 이 일은 우리의 선왕이신 고레스 왕이 명령한 거였구나,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에스라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 다시 그 일을 완성하라고 보내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당시에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돌아가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돌아가시는 뭐를 도와줘야 되겠죠? 라고 이야기만 요청할 수 있을 거예요. 1500km를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부족도 있고요. 온갖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데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저들은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군자를 요청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여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도 2차 귀환하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자신의 길에 하나님이 도울 거라는 사실을 믿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 군사가 없어도 도울 자가 없어도 하나님이 도울 거라는 사실을 믿고 저들은 세상에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길고 긴 광야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후 저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자. 저들이 고백합니다. 길고 긴 4개월 여행, 그 여정길, 얼마나 그 지역이 어지러운지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서 잘 압니다. 세계 전쟁터가 그 지역 아닙니까? 세계 전쟁터. 그런데 그 사막길, 광야길을 하나님의 손이 자신들을 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적과 자신들을 괴롭히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은 잠깐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여정을 친히 그 손을 내미사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기까지가 아니고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5월달 인터 신방의 말씀이 신명기 11장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5월달은 복받는 달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5월달 살아내면서 복을 받는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세요. 5월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볼게요. 너희 출산에 하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가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얼마만큼요? 1000배의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농담이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1000배의 복을 받으세요. 1000배의 복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 받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언가 하려고 하면 이 땅에서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무언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해낼 수가 없어요. 마음뿐이죠. 마음뿐. 이건 여러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노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원함을 여러분들의 삶터에서 일터에서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계획, 내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벌써 5월달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5월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흘려버리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터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손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